성경협의과 영원 홈페이지 운영자 오르아포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덴의 철수를 통하여 발생된 노아 홍수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점은 선악과를 먹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를 먹기 전의 환경인 초자연 환경의 영생자들의 삶, 악,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자연 환경인 태양빛이 비치는 환경, 즉 인생의 환경의 원리를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내용이 바로 선악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생자의 환경에서 영생자에서 인생의 환경, 즉 인생자로 바뀌게 되었는 것이 그 시점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당시부터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지구에 두신 하나님께서의 계획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예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은 6천년으로 예정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경륜이란 집안살림 계획입니다. 이제 지구가 우주 전체에는 모두 초자연 환경에 살고 있지만 지구만 단지 자연 환경으로 변환된 환경을 다시 이제 초자연 환경으로 돌려야 되는 이제 그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정하셨는데 바로 시간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정하여서 돌리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통일되게라는 헬라는 아나케팔라이 오마인데요. 한 지도자 아래서 강한 연대성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점유하는 지역에서 이제 사단이 점유하는 지역으로 자연환경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자연환경으로 바뀌게 된 환경을 6천년으로 제한을 시키게 하도록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예정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선악과를 먹기 전 환경인 홍수 전의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는 헤븐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개의 층을 의미하고 거기에다가 창세기 1장 7절인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여기에서 궁창은 대륙권입니다. 대륙권 위에는 성층권인데요. 성층권에 물층을 두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에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어서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인류 생명을 해를 끼치는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지만 100% 차단은 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층권 위에 물층이 있을 때에는 유해한 자외선을 100% 차단시켜서 그 결과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수명이 수백 년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수십 년이 된 것은 이 물층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두 번째 파괴됨으로써 이제 첫 번째 파괴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그 빛이 물러감으로 첫 번째 하늘이 파괴된 것이고요. 두 번째 파괴는 성층권의 물층이 없어짐으로 이제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개의 층에다가 하나님의 물층을 두신 것이 천인데 거기에다가 더 하나 보태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천지 창조 당시의 완전한 하늘이 되겠는데요. 욥기 37장 18절에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는 말이 바로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층권의 물층에다가 하나님께서 빛을 전반사시켜서 그 경계물은 공기와 매질이 소한 공기층과 매질이 미는 물층의 경계면은 거울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이 부은 거울 같은 이란 단어는 바로 초자연 환경을 이룩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층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입사되는 환경이 완전한 하늘, 초자연 환경의 시스템, 영원토록 가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첫 번째 환경이 하늘이 무너지고 두 번째 또 물층이 사라짐으로써 하늘의 두 번 파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6천 년을 가게 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성층권에 공중의 물이 지표면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공위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원리와 통에 물을 빠르게 돌리면 떨어지지 않는 원리가 바로 그 원리가 되겠는데요.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초속 11.2km 이하면 무조건 지구로 떨어지게 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위치 에너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만드는 그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어떤 점에서 그걸 같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지구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정확히 같은 크기의 추진력을 만들어주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떨어지려는 중력의 힘을 상쇄하는 만큼의 추진 속도를 필요로 한다. 물이 담긴 통을 빠른 속도로 돌릴 경우 통 속의 물이 쏟아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제 물이 떨어지지 않는 원리, 즉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성층권의 물층은 위치 에너지이며 자전과 공전은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성층권의 물층은 영원토록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물층이 이제 지표면으로 물이 떨어지게 된 것은 지구에게 어떤 큰 충격을 가함으로써 물이 위치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큰 충격에 의해서 지표면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은 그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에 에덴을 통해서 홍수를 이제 에덴을 하늘로 가져가심으로써 홍수를 일으키는 충격요법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단에게 점유된 시간을 6천년으로 한정을 시키는 매개물을 한 것이 바로 에덴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에덴이 철수가 됨으로써 40주야, 성층권의 물층이 균형을 잃어버리므로 이제 40주야로 성층권의 물이 지표면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구는 엄청난 파괴가, 환경이 파괴되는, 극도로 파괴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이 철수될 때에 에덴의 그 뉴멕시코만한 주의 흙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흙 아래에 있는 안반석, 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안반석까지 떼 가져가심으로 초창기의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이었는데, 지금같이 10여 개의 판으로 갈라진 조각이 난 것은 바로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난 성경 구절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바로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암석권의 바위들이 지표면 아래에 있던 지구의 뼈인 암석이 지표면 위로 올라와서 거대한 바위들이 치솟았으며, 그 다음에 바다 깊은 해저가 높은 산봉우리가 되고 산은 융기가 되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혼돈의 환경이 발생하게 된 것이 바로 이때 발생된 것이고, 이때 21도에서 23.5도로 지축 기울기가 발생되므로 남극과 북극의 추운 지역이 나타나게 되어서 거대한 물을 이제 양극에다가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 바로 에덴의 철수가 되겠습니다.
적도지방에 뜨거운 사막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바로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늘이 한번 파괴되었고 또 성층권의 물층이 떨어짐으로써 노아 홍수로 인해서 두 번째 하늘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땅의 지표면의 환경이 지구의 환경이 극도로 파괴되는 환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쌓아두신 것을 사람에 의해서 원인제 사람들의 제약이 원인이 됨으로써 이 그 물이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 거대한 인류의 대멸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성층원에 쌓아둔 물이 지표면을 떨어짐으로써 노아 가족만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대멸종을 했는데, 이러한 노아 홍수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 미래에 이보다 더 큰 사건이 발생할 것을 계시록 16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의 의미는 창조 당시에 4개의 큰 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 강입니다. 에덴을 근원지로 해서 지구 지표면을 적시는 4개의 큰 지류의 강이었으나 3개는 노아 홍수 때 그 흔적이 사라져 버렸고요. 지금 현재 이 유브라데 강처럼 지구 전체의 생명의 젖줄이 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아시아권으로 본다면요, 항하강, 양쯔강, 인더스강, 겐지스, 메콩강, 이러한 강들이 유브라데 강의 역할을 하는 강들이 되겠습니다. 그 근원지가 바로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인데요. 히말라야 산맥이 지금 현재 50% 말라가지고 있습니다. 양극에 쌓아놓은 빙하가, 높은 산맥에 있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빙하가 노아 홍수로 발생된 그 거대한 물을 쌓아둔 양극의 물이 그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 인류의 문명의 발달과 발전으로 인하여,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그 물이 이제 녹아서 다시 그 위치 변경을 하게 될 때는 인류는 강물이 말라서 큰 강들의 근원지의 물이 없어지므로 이제 물의 기근을 만나게 되므로 이제 인류는 다시 대멸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잃었던 낙원을 되찾는 회복의 역사이며 에덴에서 에덴까지의 여정의 자체이다. 인류의 역사는 잃었던 낙원을 되찾는 회복의 역사이며 에덴은 지금 셋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새 예루살렘의 터가 됩니다. 다시금 지구 역사의 끝지점에 이제 다시 이 지구의 에덴을 돌려주십니다. 이것이 되찾는 회복의 역사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에덴에서 에덴까지 여정의 자치이다라는 것은 지구의 역사는 에덴을 통해서, 지구 인류의 역사는 에덴이 철수됨으로서부터 비롯되어서 에덴까지의 여정의 자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빙하라든가 사계절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에덴의 철수된 그 여정 때문에 나타난 흔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권면 189쪽을 보면 진정된 과학은 성경과 일치한다. 성경은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있고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있고 과학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학과 성경을 조명해 보면 지구의 인류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 지구 환경의 역사를 통찰해 볼 수 있는 아주 역사관을 가지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덴의 철수로 인하여 발생된 노아 홍수, 급격한 환경 변화로 6천년의 지구 시간이 제한되는 점, 쌓아둔 물이 다시금 위치를 이탈하게 될 때는 인류의 대멸종이 발생하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그 뒤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인류가 많은 형성을 가져왔지만 계시록 16장에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면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철수로 발생된 노아 홍수가 지구에 끼친 영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